온전히 합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천국 같은 내 교회 고린도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죠.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 전쟁이라면, 영적 전쟁이라면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깨달아야 될 사실은요, 혼자서 싸우면 반드시 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성경의 말씀이지요.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한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교회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기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가 교회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은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다닌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이 택한 자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먹으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하나가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의 능력은 열린 문의 권세가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각종 지혜와 지식을 교회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하나님을 아는, 또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붙들어야 될 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능력을 믿고 교회를 붙들고 이 땅에서 능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그러면 이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교회도 있고 능력이 없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죠. 그 교회를 보면은 능력이 있는 교회도 있고 능력이 없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능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단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인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모토가 뭡니까? 성경적인 교회예요.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의 차원을 넘어서 성경 그대로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니, 성경 그대로의 교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줘서 그 천국 열쇠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천국의 그 은혜를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는 우리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자들에게 숙제를 내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성경적인 교회, 그게 뭔지를 좀 알아다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라, 이런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보면서 성경적인 교회가 뭘까, 성경적인 교회 모델이 어떤 교회일까 연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근접한 그 성경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초대교회 그 모델을 찾으려고 열심히 그 초대교회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참 제가 그걸 보고도 깜짝 놀란 거는 별반 그렇게 놀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 하면은 굉장히 뭔가 신학적인 어떤 현상적인 그런 대단한 것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가장 굉장히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뭐 병자들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한 번 말씀이 증거될 때 3,000명이 모이고 막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했던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그들이 했던 건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와 같이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집에서 모이는 것들이 많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밴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나눔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모이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성경적인 교회,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는 것, 이것이 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모이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전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전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전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당시 때 보면은 날마다 모이는 것이 쉬웠을까요? 날마다 전도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그래서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 종파로 몸을려서 많은 핍박과 또 고난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어서는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이 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교회에서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모이고 또 그 가운데서 전도하는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참 초대교회의 이 신앙을 본받을 그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내면, 마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다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처럼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렸어요? 막 그걸 보면서 막 안 좋은 시각으로 보면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고난과 핍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전도라면요, 막 난리를 칩니다. 지금이 뭐 전도할 때냐고 막 그러면서 막 상관없는 사람들도 막 눈에 쌍지심을 띠고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막 파준맘에도 막 이렇게 올리면서. 그러니까 그런 고난 때, 이럴 때 할지라도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또 날마다 전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마귀의 도전이 무엇일까요? 마귀의 도전은 개인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능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이는 것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능력 없는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요,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귀와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마귀가 모이지 못하게 할 때 더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귀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할 때 더 전도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보수로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경은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처럼 예수님이 빛 되시는데 빛이 임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빛이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동이 트기 전에가 가장 어두운 그때가 빛이 임할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이때 우리의 육적의 눈으로 보면 힘들고 괴롭고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영적의 눈을 떠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빛이 나타날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주 백성들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의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 중에 한 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 것이니. 이게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회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공동체를 보면은, 특별히 이제 정치권의 공동체를 보면은 여당이 있으면 또 야당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같은 정당이라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맞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정당이 크게 문제가 있느냐?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본인이 원하면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그 사람들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보니까 뭐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첫 번째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맞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만든 이 바울이고요. 또 그가 편지를 쓰면은 그 편지가 그대로 성경이 된 사람,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또 뭐 아볼로라고 하면 아마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알려진 사람은 아니지만 바울과 대비해서 바울은 글은 기가 막히게 쓰는데 설교는 잘 못했다고 해요. 말주변이 그렇게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볼로는요, 설교를 그렇게 잘했대요. 그래서 막 설교하면은 되게 논리적으로 막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볼로를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닌가, 말씀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직접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세움을 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게바, 베드로가 바로 이분이었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 보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뭐 누구 어떤 한 분, 부족한 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정말 천국에 가면 꼭 한번 이분을 만나고 싶다 하는 분들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뭐 그들이 따랐던 것은 뭐 이만희 같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바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오늘 바울은요, 그러한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에서라도, 어떤 목적에서라도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막 목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정말 그 분노에 막 극이 다른 그런 심정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 절대 분열돼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가장 첫 번째, 고린도서 1장 1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열은요, 나뉘어지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의견에 따라서, 따르는 성향에 따라서,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찢고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겨진 교회가
어떻게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문제는요, 그들에게 교회론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교회론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장로파와 목사파가 나눠서 싸워요. 각자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장로들에게 왜 교회에서 싸웁니까?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럴까요? 다 주를 위한 일이래요. 다 교회를 위한 일이래요. 목사님들한테 왜 장로님과 그렇게 싸웁니까? 뭐라 그럴까요? 다 주를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몰라요. 잃어버렸어요.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교회론의 핵심이거든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이걸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교회는요,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장로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목사님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틀린 게 틀린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의 몸을 찢고 있다, 이것을 모르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뼛속 깊이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절대로 나눠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찢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비유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비유법이면 비유법이라고 설명을 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 이렇게 비유법으로 얘기하는데, 교회는요, 그의 몸이다. 비유가 아니에요. 은유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을 모르는 목사님들이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을 모르는 장로님들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 교회는 예수님의 몸과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걸 현실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지식으로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경험되고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뼛속 깊게, 우리가 교회론이 우리의 모든 이 뼛속 깊게 스며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머리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머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권이라는 것이죠. 통치권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몸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저의 여러분들이 바로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이 교회의 지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하나의 지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의 성장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뭘 열심히 해서 영성을 쌓아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말씀 많이 보고 100독 200독 1000독 한다고 해서 그 영성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몸이 같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가 자라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체 중에 한 지체가, 손가락이 지체가 자기 혼자 자라난다고 합시다. 설상 그런다 할지라도 손가락 하나가 꽤 길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체를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지체다, 이렇게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찌릿찌릿 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 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하나 교회를 통해서 혼자 자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함께 상합하고 함께 부딪히고 함께 믿음을 이뤄나가면서 자라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지체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 존귀하게 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유, 나 같은 걸 뭘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겠어? 나같이 피천한 거 뭐 그렇게 소중히 여기겠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보통 다른 사람은 제 손목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손목,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가 만약에 뭐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너 손모가지 자르면 내가 1억 줄게 라고 하면 제가 1억을 얻기 위해서 손모가지를 자를까요? 아유, 아닐 겁니다. 아니에요. 뭐 10억을 줄게 자를래? 10억 정도면 좀 생각해 볼까요? 아, 저는 싫어요. 왜요? 내 몸은 소중하니까요. 누가 그런 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은 소중하니까요.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손목은 제 손목 뭐 가지라 그래도 안 가질 겁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소중해요. 1억보다도 10억보다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손목 하나로 안 바꿀 겁니다. 왜요? 내 몸이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길까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씻어주고, 제가 이 손목 막 이렇게 밉다고 해서 손 안 씻고 막 그럴까요? 아니, 손도 씻어요. 매일 씻어요. 아침 저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몸이니까요. 예수님도 우리를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왜요?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또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자꾸 씻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또 반대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불의의 사고로 손목이 잘려졌어요. 그럼 우리가 어떨까요? 그것도 제 지체라고 집에다가 고이 모셔가지고 씻어주고 또 손질해주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잘려진 지체는요, 흉물인 거예요. 아무리 내 몸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보기도 싫은 겁니다. 그거 모셔두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병자 할 겁니다. 우리 교회론적인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그 가지를 씻기고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지만, 잘려진 가지는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살라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얼마만큼의 가치입니까?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께서 너무 소중히 여기는 그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측면에서 보면, 지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기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날마다 그것을 감싸주시는, 보호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나 자신도 지체지만 옆에 있는 지체도, 옆에 있는 성도도 그도 지체다라는 거예요. 그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뭐 인간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가 뭐 나랑 친하니까 그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그도 예수님의 지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체를 향해서 누구든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지체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약하고 하찮은 지체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지체가 너무 중요한 지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보면, 성도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예수님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우리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들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몸 중에서 정말 필요 없는 지체가 있을까요? 정말 쓸데없는 지체가 있을까요? 뭐 안 보이는 지체는 있겠죠. 그 지체 중에 하나가 아마 발이 잘 안 보일 겁니다.
하루 종일 어디 갔는지 모르게 이렇게 있다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서 이제 쉴만 하면 나타나지요. 양말을 벗고 나타나서 이제 냄새를 푹푹 풍깁니다. 그래서 이 발만 없으면 냄새가 안 날 텐데, 그래서 몸이 뭐 합니까? 이 샤워장에 가서 그 발을 또 씻겨주죠. 손이 씻겨주죠. 근데 손이 발을 보면서, 아, 이놈의 자식아, 너 하루 종일 안 보이다가 언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냄새 풀풀 풍기고 이 몸을 그렇게 더럽게 하느냐? 손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 내가 더럽힌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씻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서로의 지체이기 때문에 손은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온몸을 또 씻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열심히 이 발로 축구를 해서 뭐 어떤 우승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발이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트로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발이 받습니까? 발이 받는 사람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손이 받아요. 근데 발이 이렇게 얘기하는 발이 있어요? 내가 뛰었는데 왜 손이 받아? 그래서 발이 막 올라가고 막 올라가가지고 막 그렇게 받으려고 그러는 발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지체는 열심히 보이지만 못 받는 지체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지체는 일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또 받는 지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지체는 왜 저래? 왜 제가 받아? 그렇게 하는 지체가 있나요? 없어요.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은유가 아니라 실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가 교회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돼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론의 측면에서 보면 교회가 몸이고 우리가 지체입니다. 지체가 몸을 위해서 있습니까? 손이 몸을 위해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손이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반대로 보면 몸이 손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헷갈리십니까? 저도 약간 헷갈렸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것입니다. 지체가 중요하냐, 손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지체가 병들면 암병에 걸려서 손에 이렇게 막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온몸에다 퍼지는 그런 병에 걸렸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자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 보면 징계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지체들이 몸이 나에게 뭘 해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지체가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지체를 잇는 것이 아니라 지체가 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요,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교회와 나의 관계는 단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에 속해 있고 이런 관계의 차원을 넘어서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붙어있는 관계, 생명의 관계. 이 교회를 통해서 붙어있을 때 생명의 관계로 그 몸의 양분을 받아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나누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절대 우리는 찢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왜 분열되면 안 되느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교회가 분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가 이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효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역할들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를 다 쏟으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피를 통해서 교회를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교회에 하신 일이 뭐냐?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죄로 인해서 끊겨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하나로 만들고, 또 죄로 인해서 사랑과 사랑과의 끊겨진 관계를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에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쏟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죄로 인해서 끊겨진 그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막힌 담을 허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신 거. 근데 분열이 뭡니까? 분열되면 십자가가 완전히 무효화되는 것이 바로 이 분열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외침인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일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하나 되게 하셨죠.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하셨죠.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또 주인과 종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교회에 임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주의 백성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힘써 지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절대 분열하면 안 되고 하나 되게 하는 거, 힘써 지키는 거.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 보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것은 어떤 자기 수양이 아닌 겁니다. 왜 우리가 온유해야 됩니까? 왜 겸손해야 됩니까? 왜 오래 참고 왜 용납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됨이 교회의 핵심인 것입니다. 분열은요,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고 십자가가 없는데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또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또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정말 십자가가 십자가 되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 교회에서 누리고 또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귀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마귀의 분열함에 그 힘을 이기고 하나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처방전을 줍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처방전을 주는데요.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이 세 번역에 보니까 뭉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뭉치는 게 능력이고 뭉치는 게 힘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합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뭉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보면 가장 첫 번째는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는 종종 말하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든지 다 없어지는 거.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느낌을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이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의 말이 곧 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같아야 같은 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같은 말을 할까요? 어떤 한 사람이 이 말 합시다 그러면 다 그 말하고, 저 말 합시다 그러면 저 말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같은 말을 해야 될 거 뭡니까? 강단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셀 나눔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셀장들과 함께 이 말씀 훈련들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셀장님들이 처음에는 다 자기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고생했던 이야기,
신앙생활하면서 뭐 어떤 베트남에 가서 고생했고 또 뭐 어려워서 고생했고 망해서 고생했고 막 그러다가 뭐 하나님 만난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책을 봤는데 뭐 어떤 책에서 무슨 얘기가 있더라. 뭐 어떤 사람은 또 인터넷에서 뭐 어떤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참 좋더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한마디로 말했어요. 같은 말 해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지금은 다 셀장님들이 다른 말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지금 다른 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강단의 말씀은 이렇지만 내 삶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또 본인의 어떤 과거에 고생한 이야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말 어떤 가정 얘기하고 뭐 남편 얘기하고 또 자녀 얘기하고 뭐 이렇게 부인 얘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셀장님들이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뭉쳐야 사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해야 사는 것입니다. 말이 하나가 돼야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들어야겠죠.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강단의 말씀을 듣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듣고 그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있을 때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같은 말 하는 훈련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합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뭉치는 겁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합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모일 때 그냥 모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모였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마음은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이건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마음을 품는 것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경에 보니까 한 마음을 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성경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의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라는 것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한 마음을 갖는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네 가지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항상 예배 중심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이것이 한 마음을 갖는 핵심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교회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이 성전 중심, 교회 중심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로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중심, 담임 목사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또 추가로 되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중심에 안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만한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가 뭐예요? 내가 틀렸습니다. 예배가 옳습니다. 이게 회개 아닙니까?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중심이 안 있었다면 나의 형편이 이래서, 나의 상황이 이래서 저 사람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틀렸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 중심인 것입니다. 또 내가 교회 중심이 안 있었다면 아이고 내 삶이 이래서 이렇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교회가 옳습니다.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안 있었다면 다른 어떤 것의 중심에 있었다면 내가 틀렸습니다. 목사님이 옳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회개 중심으로 바르게 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합하는 것입니다. 뭉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항상 같은 말을 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같은 말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같은 마음을 갖는, 한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그 중심에서 벗어났다면 항상 내가 틀렸습니다. 예배가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교회가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옳습니다. 항상 회개 중심으로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고 성경 그대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들을 다 이기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문을 열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